오늘 특별한 주일에 특별한 찬양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웅장한 찬양의 하모니를 우리들이 모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성경의 임재하심을 오늘 우리들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누리게 된 것이 큰 기쁨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로 어떻게 이 한 분 한 분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을까? 물론 우리 박수아 권사님 그 쥐자의 능력이 탁월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새삼 깨닫습니다만, 그러면서 저는 또 부럽습니다. 또 제가 목사로서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하는데 그것은 아직도 저에게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가 창립 66주년 주일로 지키는 이날에 홈카밍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시지 못했던 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큰 기쁨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는 동부교회 가족들이 늘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가득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설교를 할까, 어떤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엑소더스의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엑소더스란 말이 어려운 말이죠. 어떤 분들은 이 샬롬이라는 말도 상당히 어려운 말로 듣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말이죠. 근데 엑소더스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많이 듣기는 듣지만은 잘 이해를 하시지 못합니다. 이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를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이 엑소더스란 말은 어디에서 빠져나오다 혹은 어떤 지역으로 이주하다 혹은 또 어떤 뜻으로서는 탈출하다 이런 뜻입니다. 엑소더스. 근데 단순히 한 개인이나 몇 사람이 어떤 지역으로 이주를 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탈출을 해서 이것을 엑소더스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한 무리가, 큰 집단이 탈출을 하거나 혹은 어떤 지역을 벗어나거나 빠져나오게 될 때 그것을 엑소더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은 엑소더스의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곧 출애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출애굽의 하나님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듯이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무려 400년 이상 노예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에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자유와 해방의 기쁨과 축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받고 그들은 에집트 땅에서 벗어나서 광야를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해서 엑소더스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엑소더스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선조가 되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로 하여금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할 것이라. 이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먼 순례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대를 이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약속을 잊어버리고 어기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땅을 주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로 하여금 창대케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할 것이라, 이 약속을 마침내 이루어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큰 민족이 됩니다. 한때 노예살이 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그때 이스라엘은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황금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주변에 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집트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였습니까? 그런데 에집트도 이제는 이스라엘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어떻게 하든지 화친을 맺으려고 조공을 바치러 오기도 하고, 이스라엘에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스라엘은 큰 나라, 힘 있는 민족이 된 거죠. 나라의 번영을 구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우리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북왕국이 아수르 제국한테 멸망을 당하고, 몇백 년이 지나서 남왕국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해 버립니다. 완전히 나라가 망한 거죠. 바벨론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집 성전, 솔로몬 왕이 지었던 그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어떤 사람도 갈 수 없는 황무한 곳으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을 완전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민족도 없어졌고 나라도 망하고 그들은 흩어져 버렸고,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에 한 예언자가 있었죠.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이 있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나라가 망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사는 자신의 민족을 그는 비참한 심정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계시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들에게 위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을 보면은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를 합니다. 단순히 위로에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새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가 새 일을 친히 행하겠다, 이제 이것을 이루을 것이라, 이런 놀라운 소망을 또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저는 12년 전 2002년 3월 첫 주일인 3일 주일에 제가 우리 동부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바로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동부교회에 주시는 첫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메시지를 저는 12년 전에 우리 동부교회 부임을 하면서 전했습니다. 새 일을 행하리라. 어떤 일을 행하겠다는 겁니까? 곧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사막에 난 길을 통과해서, 그리고 그 사막에 난 강물을 마시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놀라운 회복의 약속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주시는 새로운 해방의 약속이며, 또한 좌절하고 절망한 자에게 주시는 소망과 기쁨의 약속입니다. 저는 우리 동부교회가 바로 이 약속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아니, 66년 전 우리 동부교회가 이 땅에 처음 설립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그 약속은 오늘 여전히 유효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 많은 학자들은 바로 이 새 일을 행하리라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뉴 엑소더스라고 말합니다. 먼 옛날 이집트 땅에서 노예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 엑소더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상으로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새로운 해방과 구원의 기쁨을 약속하신 하나님, 곧 뉴 엑소더스의 하나님이십니다. 엑소더스의 하나님, 또한 새로운 약속을 하시는 뉴 엑소더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66년 된 우리 동부교회에도 여전히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바로 뉴 엑소더스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곡해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무려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긴 세월을 보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반석을 치셔서 물을 내어 그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하늘에서 오는 만나를 주셔서 그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뜨거운 한낮에 길을 가야만 하는 그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두운 밤에 차가운 기운에 어려움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동부교회의 지난 66년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은총의 역사였다고 믿습니다. 엑소더스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동부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처럼 엑소더스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과 축복의 삶이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많은 시련도 있었고 많은 고통도 여러분이 인생에서 겪으셨을 겁니다. 우리 동부교회가 지나온 역사도 단순히 평탄한 길을 가는 역사는 아니었다고 저는 회고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사막의 길을 내고 또한 광야에 샘을 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읍시다. 이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 날을 열어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리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저는 감히 우리 동부교회를 먼 옛날 이사야가 말했던 물된 동산과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교회라고 단언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큰 교회나 유명한 교회는 아닙니다. 흔히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형 교회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요, 어떤 면에서는 참 먼 옛날 하나님께서 이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계승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물된 동산과 같고 또한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이 샘에서 서로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마셨고 또한 우리는 이 기쁨의 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도 누렸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상속자가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또한 우리 동부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 참다운 평화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 자신의 이기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참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고 그만 실족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보다는 세상의 판단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먼 옛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과의 그 새로운 언약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듯이 이제 우리들도 오늘 이 기쁜 창립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 가운데 가며 또한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으로 굳게 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60년을 거쳐서 70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를 섬기도록 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때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과 은사, 성령의 일들을 우리가 힘써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꺼이 만나주시고 찾는 자에게 기꺼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모든 회복과 소망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이 한결같이 소망을 말하고 회복을 말하는데 그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제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말하고 그냥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소망과 기쁨입니다. 다시 새로운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동부교회가 이러한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상기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해야 되려고 믿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은 광야길이었습니다. 사막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 동부교회 앞길에도 여전히 광야가 있고 사막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막을 걸어갈까? 길 없는 곳을 우리가 어떻게 통행할까? 염려하지 마십시다. 걱정하지 마십시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내가 사막의 길을 내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막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솟아나게 하리라, 그리고 그것으로 너희로 마시우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이제 우리 동부교회가 정말로 물된 동산과 같고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귀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회복의 소망을 말할 때 그는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귀한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 갈릴리의 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펼치시고 글을 읽으십니다.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일입니다. 오늘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아니 우리 교회는 주의 성령이 임한 공동체로서 단순히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명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힘써 전해야 되겠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참 기쁨과 자유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둠 속에서 애통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부교회를 통해서 참 구원과 기쁨과 자유의 은총을 누리고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자녀로 살아가는 이 일을 우리가 힘써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산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로 주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일을 새롭게 이루어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동북의 66주년 창립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물된 동산과 같고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 참으로 구원의 해를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